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14일 목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매일 한절 큐티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9절부터 19장 16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부패한 종교, 불의한 정치입니다. 본문 말씀을 요약을 하면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음을 알고 방면하려 했지만 유대인들의 격렬한 반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줍니다. 이날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준비일입니다. 오늘 제가 묵상하는 큐티는 두 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과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빌라도의 흉내를 좀 내겠습니다. 빌라도가 나에게 말하지 않을 셈이냐? 내게는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하였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너에게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아멘. 목소리가 빌라도나 예수님이나 비슷한 것 같네요. 하여튼 신학에서 가장 유명한 이방인은 빌라도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은 천주교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천주교 신자하고 기독교 신자를 다 합치면 전 세계 인구의 한 30억, 40억 정도 된다고 하면 40억 인구가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씹는 이름이 빌라도입니다. 왜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결국은 그 권한을 가진 결정권을 가졌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사실 19장 17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해할 권한이 너에게 없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다른 사람들이 더 크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성을 갖고 빌라도가 매주 주일날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빌라도는 자기가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내게는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 없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놓아줍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의 정치적인 위치, 소셜 포지션, 어떤 권력, 권한들이 이게 만약에 이걸 잘못하면 이 사람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한테 신고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은 진리죠. 진실이죠. 근데 자기의 유익이 없어질 때 결국은 그 진실과 진리를 포기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빌라도가 어떻게 죽은지 아세요? 빌라도가 한 10년 정도 지나서요. 사마리아에 폭동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진압을 잘 못했대요. 그래서 로마 황제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사형으로 처형당했다라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야, 그렇게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십자가 못 박게 했잖아요. 근데 그게 10년도 못 가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돈이 많은 부자 청년, 영생을 사모했던 부자 청년. 그 영생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좇으라. 예수님이 주신 해답이에요. 너 영생을 원하니까 그럼 이렇게 해라. 근데 이 사람이 현재 가진 돈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나옵니까? 표현이 슬픈 기색을 하고 예수를 떠났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돈이 많으니까 아까운 거죠. 이거 이렇게 내 인생 망하는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이 번 돈이 얼마 어떻게 되는데 이 사람이 부자 청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역사적인 기록 보면은 이때가 AD 30년이거든요. 40년 후에 그 노마 디도 장군에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성전이 완전히 불타고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요.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그때 나이가 예수님이 30살인데 어렸으니까 25살이라고 치면 40년, 한 65세 때쯤 됐을 때 자기가 가졌던 재산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모든 사업 기반을 다 잃어버렸을 겁니다. 완전히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생도 포기하고 결국 그 영생을 포기한 만큼 귀하게 여겼던 재산도 40년 후에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다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을 원하니까 영생의 길을 제시한 거예요. 설명을 좀 안 하셨을 뿐이지 믿고 따르라고 해서 또 가난한 자들에게 너가 가진 재산 다 주고 나를 좇으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 주파나를 이 계산기를 튕긴 거죠. 손해를 본 거죠. 손해를 봤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못 쫓아온 거죠.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죠. 그래 계산기를 튕겨 보니까 아 이게 넘겨주는 게 나에게 좋겠다. 근데 그게 10년도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고 방향이 있고 어떤 게 진리고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사실인 걸 알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현실적인 걸 갖고 막 계산기를 막 두들겨 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를 내가 현실과 한번 비교해 보겠다고 막 머리 굴리고 계산하고 고민하면요. 결론 100% 못한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여 따르면 나중에 그 길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길은 결국 영생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살아나는 길이요 진리의 길입니다. 빌라도는 이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거 알았지만 결국은 자기가 놓아줄 권한도 있다라고 소리를 빵빵 쳤지만 결국 못 놓아줬어요. 왜? 자기의 위치가 지위가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놨던 모든 업적들이 무너질 거라고 염려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이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줬으면 어땠을까요? 저는 정말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빌라도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매주 이름이 씹히는 일은 안 당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리와 진실과 생명의 길을 좇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